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러 북문으로 나갔어.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감을 주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도에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매우 유명한 환상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이 에스겔의 서두에 나오는 네 생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네 생물 환상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37장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렇게 몇 가지 환상들이 대단히 익숙한 환상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처럼 회복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흘려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문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이제 이렇게 와닿으시죠? 동쪽을 향하여,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동쪽문, 동쪽을 향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물이 흐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물이 흐르는, 그리고 물, 영생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그리고 지방문,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건물이 생각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이것도 보좌라고 하니까 의자가 자꾸 생각나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은 누리는 곳이지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이 환상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 발목부터 시작합니다. 살짝 잠기는 정도요. 그리고 좀 더 건너가니 무릎, 좀 더 건너가니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5절에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점점점 풍성해지는, 마침내 가득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시겠지만 오히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점점 그곳을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묘사할 때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47장에 물이 발목부터 온전히 완전히 가득한 이 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한날의 삶 속에 겨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이 47장 환상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온 땅을 덮는 은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죄악의 땅이 어떻게 치유될지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에스게라, 이것을 환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킬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죄악의 땅으로 얼룩졌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근본, 모든 열쇠,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니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에스겔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7절, 8절 보니까 이 물이 흘러 강이 되죠.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고 이 물이 나중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풍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다로 들어가 그 물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번성한다. 계속 8절, 9절 이렇게 넘어가죠. 사실은 동쪽으로부터 요단 계곡을 지나 광야를 지나가는 바다 그 사이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회를 꼭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막 뜨기도 하고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다조차도 되살아날 것이다.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21세기 첨단 문명을 살아가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구가 병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오염되어서 살릴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이제 뭐 몇 년 안에는,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2050년에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50년이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글쎄 한 70대 안 죽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노후를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땐 진짜 큰일 난다는데요. 기후가 뭐 장난 아니고 말도 못 한다는데요. 그래서 순간 그 뉴스 보다가 이게 정말 농담입니다, 뉴스 보다가 빨리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대기 전에 주님이 나를 좀 불러주셔야 되나,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각 분야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려 하다 보니 그런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기후 위기,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발목부터 온 몸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의 장소가 되어, 심지어는 그 강가에 하도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들어설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과학도 믿지 않고 이성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해진 뉴스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아침 꺼내어 읽고 잠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계속 살아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10절, 11절, 12절 계속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이 물이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히 좀 등장하지만 나중에 47장, 48장 끝까지 가다 보면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여기를 신약 교회의 부흥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증인 되리라 합니까? 이게 교회 많이 세워서 교인들 많이 해갖고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아지게 하려고요. 그건 아주 실패했던 우리의 전도 전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가득하여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요, 목사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생명의 역사,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사이에 11절 보니까 진펄과 개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흘러 가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도 사람도 있으니, 이 11절을 해석하는 주석을 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소금 땅이 되는 죽은 땅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장에서 세워졌던 그 에덴 동산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흐른다. 그 수전전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라.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라.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살다가 주님 제 시선이 여기 묶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교회, 늘 똑같은 강단, 기도의 자리이시지만 이 은혜와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어떤 단어를 썼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각자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그림처럼 막 되살아나는, 막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많은 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음 전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 부대, 가정, 학교, 삶의 현장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축복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름으로, 종교를 갖고 있으면 종교적인 표현 쓰지만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종교적인 용어 쓰시면 애매하면 좋은 말 있잖아요. 여러분으로부터 이 은혜와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2장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3절 그리고 4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먼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찬양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 생명신에 넘쳐 흘러 생명신에 넘쳐 흘 마른 광야 적신이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르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5절 찬양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게 주님 주시는 참된 참된 평화
감사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세상이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늘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우리 눈앞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번성했고 물이 흘러들어가며 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목요일 이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부대와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염려되고 걱정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나는 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한다면 그 순간마다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